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주간,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빴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긴장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고 사단에게 있어서도 이 주간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단은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죽이면 끝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구원하실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존경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따른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어떠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 그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볼 때 처음에는 겉사람만 보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는 그 겉사람이 생각나죠. 그러나 가장 가깝고 또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든지 이러면 겉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먼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친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가까운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겉모습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먼저 그 사람은 따뜻해, 사랑스러워, 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때부터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믿고 있다고 말할 수도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주간을 겸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숨소리 하나가 세상을 떨 수 있어요. 생각 한 번이 인류를 다 멸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없어져야 돼. 없어져 하면 그냥 인류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 그냥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도 않고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생각까지라도 조절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조절을 하셨느냐? 자기 자신이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만을 기억하지만 주님은 깊은 고난 속에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더 낮추려고 하시고 자기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고 신적인 모습, 어찌 보면 영적인 모습, 권위적인 모습, 능력의 모습은 다 없애시고 고난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 능력이 있다. 너네들 나를 건들기만 하면 너네들은 다 죽는다.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죽이면 보복하겠다 보다도 주님은 내가 저들의 손에 죽어야 저들이 산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결심하시고 한 주간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첫 번째 배워야 될 건 주님의 그 마음의 겸손입니다.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어떻게 입성하시느냐?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이 백마를 타고 온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고 초라한 시골 노인이 타고 다니는 조랑말 하나를 타고 달랑달랑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어쩌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겸손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겸손한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히 주님을 믿읍시다.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많기 때문에 물이 거의 없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막에 있는 곤충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데 새벽같이 일찍 일어난 곤충들과 파충류들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 기온차가 있으니까 새벽에는 이슬이나 서리가 내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 파충류나 곤충들은 그 서리가 내릴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와서 그 서리를 자기 몸에 맞는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기 몸을 최대한 한쪽으로 굽힌다고 합니다. 입이 물방울이 떨어질 입으로. 그러면 그 서리가 한 방울 두 방울 물방울 돼서 입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새벽에 한 모금의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등에 그 서리와 이슬을 다 막고 그리고 아주 조심히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도 않고 아주 조심히 그 한 모금의 물이 자기 입에 다다르도록 겸손히 순수하게 그렇게 낮춰서 그 한 모금의 물을 자기 입으로 가져다 놓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하신 사역이 그와 같습니다. 3년간의 공생에 30년간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셨던 이 삶의 마지막 그 구원의 한 모금을 우리 입에 넣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굽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이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저주해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배워야 될 겸손입니다. 오늘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믿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절반밖에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겸손을 반드시 내 마음에 익혀야 합니다.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은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 예수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낮춰야 되느냐? 이 한 주간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 삶과 내 욕심과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곤충이 한 방울의 물을 얻기 위해서 새벽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맡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깨우고 또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사가 설교로 주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저한테 이야기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고개는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큰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제가 겪기는 제 마음속에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기는 힘듭니다. 누군가 한 가정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을 내가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동일히 가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 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주님 십자가 따라간다 그러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십자가 버리지 않겠다 하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이 3번 부인할 거라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주님 3번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사형제도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 사형제도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제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못을 박은 그 순간의 그 고통은 별로 그렇게 못 박히고 이렇게 걸려 있을 때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냥 단순한 우리로 보면 가시에 찔린 정도의 고통일 뿐이죠. 진짜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서 이제 숨을 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 번 숨을 쉬려고 하면 우리가 철봉에 앉아서 이렇게 숨 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흉패가 올라와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 번 숨을 쉬려고 하면 양손에 못 박힌 그 못에 의지해서 턱걸이 하듯이 상체를 한 번 끌어올려 가지고 이 숨을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을 한 번 쉬고 내면 그 힘이 빠지면 축 처질 거 아니에요. 축 처지면 이 상체의 흉부 쪽에 큰 공간이 생겨서 엄청난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6시간 동안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십자가형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그 과정에 잘 죽지도 않고 4일 정도 겪어야 죽는다고 합니다. 숨을 한 번 쉬기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실 때 밑에서는 조롱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조롱하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목이 잘릴 수도 있고 목이 베일 수도 있고 그냥 약을 먹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죽음의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 전부터 이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선택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쉬운 예배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쉬운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은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셨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복종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지 않는 자는 주님과 상관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뒤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걸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면, 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떨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룹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떠셨을까요? 안 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떠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상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 나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듯한 기도도 하십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렇게 두렵고 떨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주님은 되게 두려워하시고 뜨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용서가 그냥 쉽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아주 두려워하셨습니다. 뜨신 것이죠. 이 완전한 용서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냐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 어찌 보면 누구나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인간을 용서해 줬고 구원시켜 줬느냐, 손가락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내어놔야 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무게가 있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용서하기, 죄를 용서하기까지 두렵고 떠신 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세례문답하고 입교문답하는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어떤 친구들이 잘 모르겠다는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묻는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자신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느냐? 그러니까 다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무엇을 옮길 거라고요? 산으로 옮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산 옮기는 믿음 있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면 앞에 있는 산이 뒤로 없어지고 평지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은 겨자씨 정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리탕 먹으러 가면 거기 들깨가루 주잖아요. 들깨가루. 들깨가루를 제가 여러분 좀 막 갈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깨가루 갈아서 들깨가루 갈은 것 중에 하나씩 여러분한테 주면서 내년에 이거 가지고 오면 구원을 주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내년에 그 들깨가루 보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잘 모시고 확인해보고 그럴 거예요. 그 열어보기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재치기 하기도 두렵고. 그게 만약에 구원의 증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훅 불어버리면 사단이 재치기 한번 확 해버리면 날아가 볼 정도 보잘것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러분한테 지나가다 인사 한 번만 안 해도 교회 안 다녀보러? 그게 믿음입니까? 그냥 조금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이번 좀 교회 안 가.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고작이야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 없어지지 않게 해서 부단히 애쓰고 계십니다. 나는 얘를 안 쓰는데 성령님은 그 들깨가루 들깨 하나가 아니고 들깨가루 같은 내 믿음, 그 믿음 보호하시려고 얘를 쓰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훅 불어버리면 없어질 만한 그 믿음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구원받은 자도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세례받고 입교받은 우리 학생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 앞에 가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담비를 머금고 그 한 모금의 생명의 술을 여러분이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뒤따라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십자가가 있는가? 나의 십자가는 뭔가?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보잘것없는 믿음 좀 더 주님 앞에 드러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한 주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